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자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는 교회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안디옥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으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흘러 들어갔지만, 멀리 나아갔지만 그 속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낯선 땅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낯선 곳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 거기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일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낯설고 물설고 사람들도 다른 대도시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증인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말은 증인, 즉 그들이 누군가를 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멀리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단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은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나에게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거기까지 흘러 들어갔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난, 어려움, 내가 느끼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자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전해주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랑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친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유대인들을 향하다 이제는 헬라인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유대인들, 나랑 접촉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낯선 거, 불편한 거, 그런 당혹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가는 거죠. 아무런 적격점이 없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자기가 아는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큼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화려한 언변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들이 있는 곳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대도시 아닙니까? 대도시. 자신들은 시골 출신, 시골 촌뜨기 같이 여겨질 텐데
이거 전한다고 저들이 믿겠나? 나를 어떻게 여길까? 나의 이 사투리. 그런데 여러분, 용기 내서 예수를 전하자. 누가 함께 역사하셨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 주님의 손은 강한 팔이십니다. 주님을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죽어가는 자들을 건드리시면 그들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쭈뼛쭈뼛거리면서 낯설어하면서 당황해하면서 저기요 라고 이야기 이제 막 시작하면서 예수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서툴게 이야기하는데, 떠듬떠듬 이야기하는데, 안디옥의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본토에 있는 구레네와 구브로의 언어로, 사투리로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 듣다가 의자들을 들고 오는 거죠. 내 앞으로 와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겁니다.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회개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예수 나도 믿을 수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그냥 전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만문이 막 열려진 겁니다. 예수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를 알려주십시오. 세례 받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그러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한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기에서 비로소는 처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까지는 제자들, 이제까지는 성도들로 불림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아누스는 크리스티아노스의 복수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수고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디옥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인간들, 경멸조의 언어입니다. 경멸조가 담겨있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티아누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지겨워 죽겠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쟁이라는 말, 장이라는 말은 어떤 일과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토기를 늘 만들어 오는 사람, 토기에 늘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토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들이죠. 대장쟁이들, 철 가지고 수많은 농기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대장장이에요. 철 덩어리가 그들에게 주어지면 놀라운 기구들로 바뀌는 거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수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쟁이들,
경멸조를 하지만 예수쟁이들 하지만 예수쟁이라는 그 말에 뭐 어떤 말들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에 관한 한 그들은 전문가라는 겁니다. 전문가들. 그게 오늘 안디옥 교인들이 지금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은 왜 이렇게 크리스티아누스로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 늘 예수쟁이, 늘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인간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만 하면 그리스도,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늘 그 이야기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겨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안디옥이 어떤 땅입니까?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3대 도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성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악착 같은 사람들, 경쟁적인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돈의 살인이 이게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그 안디옥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 야, 돈이 최고지. 무슨 예수야. 야, 돈 없어봐. 돈 없으면 뭐 어디 알아주기나 하냐? 예수. 성공하려면 예수로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면 충분해. 그리스도면 다 돼. 아무리 성공해도 돈 많아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역은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지역은 달라. 경상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경상도의 문화는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 안디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원하는 듯 살아야 돼. 늘 그리스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제우스가 말이야, 우리 이 고장에는 제우스가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다 엉터리야.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존재밖에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우리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돼. 누군가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말이 소금 같지 않은 거예요. 빛이 아닙니다. 늘 막 18. 늘 악한 말들 막 쏟아내고 늘 비판하고 늘 헌담하는 거죠. 모여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형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악한 말들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죠.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악하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들, 헌담하는 말들, 깔아내리는 말들,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골고루 있습니다. 근데 악한 생각은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늘 단점만 보는 거죠. 이 사람 이게 문제야.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늘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찾아내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 편이 되어야 되고, 내 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랑 동조하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말들을 이야기하며 다닐 겁니다. 여러분, 오염된 생각은 전염성이 얼마나 빠른지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죠. 같이 헌담하는데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평가할 때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악으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삶을 살아낼 때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틈만 나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불려진 겁니다. 틈만 나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틈만 나면 그리스도가 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악은 다 내려놔야 돼. 나의 분노, 나의 미움, 그리스도가 원하면 내려놔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득 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보니 사역자들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목양을 감당했던 사역자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해서 들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리더 그룹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예수 믿겠다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손이 막 이끌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끝도 없이 몰려드는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큰일이다. 우리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본 사람이 없는데 사도가 필요하지 않냐? 예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편지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편지하죠. 그 편지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안디옥에 가까이에 있는 섬이 뭡니까? 구브로잖아요. 구브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그러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속 그 바나바가 가면 훨씬 잘하겠다. 왜?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자신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으로 이름을 불려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정기칠인데 정기칠로 이름을 불려지지 않는 겁니다. 뭘로 불려지는 겁니다. 아, 다윗이야, 다윗. 정말 용기 있어,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한다면 정다윗으로 불려지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으로 불려지지 않는 겁니다. 바나바로 불려지는 거예요. 바나바. 원래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는 위로라는 또는 권면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 위로와 권면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 재능과 은사는 가마력 최고입니다. 가마력이 최고예요. 누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바나바의 눈에 띄면 달라지는 겁니다. 형제, 왜 울고 있어? 뭐 때문에?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이상하게 막 다 털어놓고 싶은 거죠.
바나바의 눈빛을 보면 막 빨려 들어가는 거, 눈물 막 콧물 다 쏟아내는 거죠. 있죠,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막 이야기하는데 막 말하고 그분이 막 들어주고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와, 역시.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의 수준은 어떠냐?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바나바는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판 겁니다. 밭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판 값을 사도들에게 내어놓는 겁니다. 헌금으로 마음껏 쓰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가난한 자를 섬길 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단력 최고, 삶의 실천, 헌신도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런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목회자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지금 오늘 방금 살펴본 사도행전 4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11장. 이 바나바가 11장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어떤 수준으로 이르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진짜 착한 거죠. 진짜 착한 거예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 그래서 따뜻한 겁니다. 따뜻한 거예요. 원래 위로의 사람 바나바니까 미소를 머금고 한 남자가 안디옥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말투가 굉장히 느끼하지만 매우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첫 번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생각이, 마음이, 말하는 것이, 행동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좋은 행동이, 좋은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상태가 좋으면 좋은 반응이, 좋은 행동이 나와요. 좋은 말들이, 좋은 표정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은 표정이 나오고 좋은 말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 상태가 나빠지면 나쁜 말, 나쁜 행동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온 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선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원래도 착하게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죠? 원래도 보면 어떤 사람들 진짜 선하고 늘 웃고 늘 친절하고 늘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느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착함은 원래 그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음을 24절에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 찬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좋은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역사하면 내 상태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막 욕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막 도끼는 뜨고 나쁜 말 하면서 헌담하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허물 찾는 데만 늘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달라요. 우리 모두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영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내 안에서 틈만 나면 말씀하시고 틈만 나면 예수의 음성으로 나에게 접근하시니까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나빠질 틈이 없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의 첫 번째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주님을 느끼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내 이 분남과 이 어두움과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천둥소리와 같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절망하겠습니까? 그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이 고집이 더 큰 겁니다. 고집이 더 큰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거의 이렇게 희미해져 가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나 혼자 세상에 던져진 것 같고 고립된 것 같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래서 끓어오르는 모든 악들이 막 쏟아져 오는데도 주체할 수 없다면 이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내 자신을 통제 못하겠다,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삶 속에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 무슨 일만 생기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삶 속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재미없는, 지루한 거예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그냥 앉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믿겨지지 않는데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뭐 재밌는 거 개그하고 하면 그냥 뭐 웃다가 가겠지. 그러나 저는 또 개그도 잘 안 해. 너무 진지하고 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니까 미치는 거야. 주고 막 들쩍지적거리고 여기 오타는 없는지. 오타 찾습니다. 딴짓 하는 거죠. 그러면 탓합니다. 탓. 설교가 나빠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물론 여러분 설교가 약해서, 설교가 길어서 막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막 그 설교, 지루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있다면 다른 거예요. 마음 상태가 나쁜 거죠.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탓하는 그 마음 상태가 나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달랐어요. 이 바나바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이 나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용기 있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일어나고 싶은 겁니다. 찬양하고 싶은 거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찬양을 부르면 감동이 막 물밀듯이 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1대 목사였다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뭘 들었겠습니까? 바나바가 뭘 얘기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형제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강함에 넉다운 데서 이리저리 휘밀려 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는 바나바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로 끝이 안 났어요. 25절을 볼까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간 겁니다. 왜 찾으러 갔을까요? 여기 지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바로 옆에 있는 동네지만 220km 떨어져 있습니다. 220km, 그러면 즉 여기 대구에서 서울까지 거리, 차량을 가지고 가보니까 한 220km, 230, 40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비슷합니다. 거기까지, 여기서 지금 대구에서 서울까지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왜 찾으러 갔을까요?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싶다. 구약의 이 본문 예수를 향한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이 내용을 예수에게로 적용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 없을까? 오면 좋겠다. 특별히 이 사람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유대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을 들어서 정말 멋들어지게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들려질 수 있게 만들면 최고인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단단해지려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될 때 제대로 분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찾았는데 기도하고 뭐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떠오르는 인물, 다소에 사울이 있었지라고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유학을 왔던, 다소에서 유학을 왔던, 그리고 그 유학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가장 탁월하다고 말하는 그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수제자. 그래서 모든 이제 승승장구하는 앞길이 창창하게 열렸다라고 일컬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힐레락파의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누가? 사울이. 성경을 꿰뚫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과 유대 비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비유대 지역인 헬라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완벽하게 만난 겁니다.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만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울이 그렇게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그 사울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수 만났는데 드라마틱하게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핍박자였지만 예수 만나 자기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28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보증 쓴 거예요. 보증. 여러분, 보증 쓰려면 먼저 만나야 됩니다. 사울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진실하게. 상담의 대가였던 이 바나바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울을 만났을 때 그 말의 진실함을 느꼈겠죠. 그 보증을 쓰는 겁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사도들 만나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소에 가 있는, 다소에. 언제? 10년 전에. 여러분, 10년 전에 간 겁니다.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 다소에 귀향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상태로 고향에 가면 뭐라고 말을 하지? 너 왜 왔니? 나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고향을 찾았던 거기서 예수에 관한 그 진리,
그 성경에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일에 맞추는 훈련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오자. 예수를 완전하게 만났으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를 내가 다 아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뭘 한 거죠? 26절, 오늘 본문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둘이 교회에 와가지고 뭘 한 겁니까? 큰 무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1년간 뭘 했습니까? 제자훈련한 거. 제자훈련. 사울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이 모양으로 떨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사울이. 바나바는 삶을 가르칩니다. 삶을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라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진단하고 고치내는 거죠. 둘이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냥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꿔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일구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대도시의 사람들이잖아요. 안디옥의 대도시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일구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대도시 사람들. 대도시 사람들. 여러분, 서울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서울이든지 아니면 서울 근교든지. 왜 그쪽으로 자꾸만 몰려들겠습니까? 서울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지금보다 형편이 나을 수 있다, 그게 항상 어디든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부자들이었고 상인들이었고 헬라 철학, 헬라 가치관, 그리스 신화에 완전히 물들었던 사람들. 그런 문화, 세련된 옷 입고 세련된 문화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르치려면 잘 가르쳐질까요? 툭하면 딴소리 합니다. 그래도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보험이라도.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늘 졸고 늘 딴짓하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쫓던 사람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 훈련을 지나갔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집요하게 외쳤고 집요하게 가르쳤고 훈련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들이 와서 집요하게 가르치고 집요하게 외치고 집요하게 훈련시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보는 목회 현장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사람들은 생각하죠. 탁월한 설교자가 오든지 탁월한 목회자가 오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거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거다.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두 번째,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였기 때문이다. 옥토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옥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더니 덜어는 길가로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거.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딱딱한 길이니까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귀가 그걸 잡고 집어가 버린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늘 사납고 늘 거칠고 늘 헌담하고 늘 비방하는데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두
돌짝밭에. 그래서 고난이 왔더니 태양볕이 막 있으니까 뿌리가 다 타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뭔가 수많은 가치관들이 그들 안에 거기에 달려있는 수많은 그늘진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옥토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어마어마한 소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소출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농부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 까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에 열매를 하나는 맺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하더라도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외치는 것이 말씀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녀야 된다. 성경을 펴 읽어야 된다. 그 속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것 이외에는 답은 없다. 사실은 저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잘.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다 받아들이고 해석해지고, 그래서 지혜로움으로 삶을 다뤄낼 수 있는 사람들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아름다워져 간다. 그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상관이 별로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일구어졌습니다. 주의 손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주의 손이 이끌어 왔어요. 주의 손이 만졌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의 죄악을 보게 했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예수를 왕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출한 사울과,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바나바가 이 두 사람이 세계 선교 첫 번째 그 선교사로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나갈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가르쳤을 때 그들이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던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